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상 생활과 영계라는 제목 가운데 영계의 수많은 계층과 지상인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계가 구성되어 있는지 문총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계에 가서 보낸 이상원 이사장님의 영계의 메시지도 참 아버님께서 문총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아주 흡사합니다. 영계의 수많은 계층, 지금까지 사탄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생긴 낙원이나 지옥을 왕창 치워버려야 합니다. 최고의 하나님에 가까운 이상적인 축복 가정들을 중심해서 고위층의 천국이 생기고 아래에 축복 가정 낙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교라든가 유교의 중간 영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축복 가정의 중간 영계가 생깁니다. 수많은 계층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축복 가정 감옥이 생깁니다. 감옥이 생긴다면 그것은 사탄권 내 지옥의 감옥이 아닙니다. 축복 가정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축복받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다 열립니다. 축복받은 가정에서도 타락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있는데 축복받은 가정의 영계 가운데 낙원이 생깁니다. 축복받은 가정들의 낙원과 축복받은 가정들의 감옥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관권 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천사들이 돕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영계가 축복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축복받은 영인들이 조상의 자리에 있으면 조상의 자리에서 이 땅을 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부모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영계는 크게 3단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좀 보십시오. 첫째는 무원리권입니다. 무원리권. 이 무원리권은 지옥과 지옥 중에 지옥이 있고 또 우리 스웨덴 보리의 간증에 의하면 지옥도 3단계로 되어 있답니다. 가장 밑바닥에 지옥이 있고 중간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원리권에서 간접주관권이죠. 이 간접주관권에는 저급 영계가 있고 저급 영계가 있고 그 위에가 이제 중간 영계가 있고요. 그 위에가 이제 낙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잘 보세요. 이 저급 영계와 중간 영계와 낙원입니다. 이 간접 주관권에도 3단계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저급 영계와 중간 영계와 낙원은 하나님의 간접 주관권 내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중간 영계 위에 있는 낙원에 있는 것입니다. 낙원에. 그리고 이제 그 낙원 이상의 세계는 완성급의 세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환경권입니다. 그러면 축복 가정들은 축복받고 들어가는 세계가 어떤 것이냐? 일단 축복 가정들은 누구나 다 예의 없이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내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록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완성한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환경권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축복 가정의 영적인 레벨에 따라서 여러 층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맹세에 나오는 것처럼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황족권을 완성한 가정이 되어서
천보 가정에 들어간 가정은 이제 맨 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황족권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황족이 되는 것입니다. 황족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종족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고 430가정 조상들을 회원하고 축복해서 천보 가정에 등록된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 참부모님께서 천일국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제 천일국을 선포한 기준 이외에 이렇게 이제 430가정 종족 메시아의 사명까지 완성을 해서 천보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맨 위에 이제 천국에 이제 입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천국 밑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축복 가정들이 들어가는 낙원, 다시 말하면 대합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간 낙원하고 좀 달라요. 이 축복 가정들이 들어가는 이 낙원은 대합실입니다. 이제 그 밑에 축복 가정 중간 연계가 있고 또 그 밑으로는 축복 가정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축복가정 이제 감옥은 축복은 받았어도 공급 문제라든지 남녀 문제라든지 심정의 유린의 문제가 걸린 사람들이 모든 탕감이 끝날 때까지 머무는 곳을 말합니다. 네, 참 아버님께서 문총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죽지만 말고 배반은 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축복 가정은 잘났거나 못났거나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후손들이 손주를 구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지금의 때는 원칙적 장자권이 생겨서 탕감이 없기 때문에 형님과 부모들은 지옥의 아들, 딸이라든가 친척이 있으면 아는 사람이 낮은 데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리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탕감 시대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탕감이 없어졌기 때문에 고급 영이면 영계 어느 곳에라도 가서 저급 영인들을 끌어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상들 회원식과 축복식입니다. 다른 중심 영들의 해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개의 국민이 대통령을 만나려면 많은 절차를 밟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일국의 대통령이 전국 어디에 가서라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급령이 되면 영계 어느 곳이라도 심지어는 지옥 중에 지옥에 찾아가서라도 자기의 친족과 종족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어디에 가도 죄악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영계에 가면 어느 세계에 머문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축복을 받으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이라고 하는 환경권에 들어갑니다. 즉 천국이라는 환경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축복을 받으면 받지 아니한 사람보다도 문제를 빨리 수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저질러서도 아주 빨리 수습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이 뭐가 다를까요? 간접 주관권은요, 뭐냐면 아직까지도 사탄의 혈통권 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혈통권 내가 아니라 사탄의 혈통권 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은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축복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혈통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축복을 받고 가정을 출발을 해서 이제 부부가 중심이 되어서 사는 세계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직접 주관권은 축복을 받고 부부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환경권이 바로 직접 주관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접 주관권, 완성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권, 천국 환경은 반드시 부부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간접 주관권은 뭐냐면 이제 축복을 받지 못한 단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는 물론 하나님의 혈통을 가지고 왔지만 문제는 왜 낙원에 계시느냐 하면 왜 낙원에 계시고 직접 중앙권에 못 들어가시냐 하면 하나님의 혈통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이 직접 주관권은 가정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고 부부로 말미암아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축복을 받지 못하시고 성혼을 못하시고 영계에 가셨기 때문에 이 직접 주관권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은 반드시 축복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 세 번째, 부부로 말미암아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가정의 감옥은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이기 때문에 수습이 빠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축복을 받는데 그냥 성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 반드시 혈통의 전환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려면 3일 행사를 해야 돼요. 3일 행사를. 3일 행사를 해야 바로 이제 축복 과정으로서 출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축복을 받고, 뭐, 바람을 피웠다든지, 공금을 잘못 사용했다든지, 뭐, 타락성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다든지, 뭐, 별의별 사건들이 다 벌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바로 축복가정 감옥입니다. 그러나 세상권에서 얘기하는 지옥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이기 때문에 수습이 빠르다는 거예요. 수습이. 그 다음에 중간 연계. 축복가정 감옥 위에 있는 것이 중간 연계인데, 축복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뜻을 잘 몰라요. 참부모님의 심정 세계를 아직 잘 모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여기서는 이제 영적으로 성장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축복가정 낙원은 뭐냐면 정말 남편이 먼저 갔다든지 또 아내가 먼저 갔다든지 그러면 상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3대권이 완성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대기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다 완료가 되고 3대권이 다 완성이 되고 4대 심정권을 채울하게 되고 종족 메시아의 사명을 해서 황족권까지 나가게 되면 이제 완전한 천국의 단계까지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축복을 받고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감옥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축복을 받고도 죄를 저지르고 다시 참부모님의 혜택을 받는 구원은 아주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은 축복의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은 성주를 강제로라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로 좋은 방법은 지상에서 육신을 쓰고 있을 때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육신을 벗으면 아주 힘들다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열매가 일단 나무에서 떨어지면 다시 나무에 달라붙기가 어려운 것처럼 한 번 육신을 벗고 영계에 가면 죄의 청사는 아주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총재님, 참 아버님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한 나라가 복귀되어지면 그 운세권으로 천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법적으로 치리할 수 있고 만민이 일시에 용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복귀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상들 해원식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조상들 축복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적인 자리는 소생급, 장성급, 완성급을 넘어가지고 완성권에 진입합니다. 직접 주관권에 진입하지만, 조상 회원식을 했다고 해서 축복식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심령이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이사는 천국으로 이사를 했어요. 천국으로 이사했지만 그 사람들의 심령의 레벨은 아직도 낮은 급의 레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절대 선령이 되고 뭡니까?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영계에서는 안 돼요. 일단 육신을 벗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자기 후손을 협조해 가지고 그 후손이 영적으로 성장한 것만큼 자기 조상들도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쓴 사람을 협조하지 않으면 영인들의 성장, 영계에서의 성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 육신을 쓰고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정말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책임을 완수해야 될 과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총재님 말씀 보겠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 때가 왔다. 여러분이 앞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병 주고 약 주고 해서 지옥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병 주고 약 주고 해서 천국 데려가는 것입니다. 강제로라도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이 뜻이 다 성립되고 헌법이 생기게 될 때는 즉각적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법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 세계를 구해서 장자권을 찾으려니 할 수 없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가 오래 안 가고 휙 돌아가기 쉽습니다. 지금의 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 뭐라고요? 영계가 병 주고 약 주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병 주고 약을 주어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tan감복귀 시대가 다 끝나고 참부모님의 승리적인 터대 위에 강제로라도 그렇게 병을 주고 약을 주어서라도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벌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이 뜻이 성립되고 헌법이 생길 때에 될 때는 즉각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천일국 헌법이 제정이 되고 선포가 되면 그 법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일이 처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참고 기다려야 하지만 이제는 천법으로 즉각 처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원수라도 내가 참고 기다리고 용서할 필요가 없고 천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즉각 정리되는 때가 온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체적인 천일국이 건설이 되어야 됩니다. 실질적인 한 나라와 주권과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때가 즉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건설할 때가 오래 안 가고 금방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하늘권이 찾아갔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지금은 상대가 즉각 탕감받는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승리권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물론 천일국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관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환경권은 마련했지만 그러나 실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나라로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이 5천만, 저기 북한 민족까지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7천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의 7천만이 완전히 복귀가 되어가지고 한국의 헌법이 천일국의 헌법이 되어야 되고 한국의 대한민국이 백성들이 다 축복가정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한국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게 진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세계 통일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남북 통일이 되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만 되면 세계 통일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참부모님의 소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선택받은 선민의 나라로서 선민의 조국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통일운동은 조상들을 섬기는 것을 허락합니다. 우리는 참부모로 말미암아 새 혈대를 이을 수 있는 조상이 됨으로써 해방권이 벌어지는 축복받은 종족이 되었나이다. 이 종족은 영원불변 하나님의 권속이요 혈족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되면 사탄하고 완전히 작별입니다. 그래서 통일운동은 조상들 섬기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제사하는 것을 허락했습니까? 통일교회는 이제 그 전통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 전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문총재님께서 16살 때 예수님을 만나시고 영계에 들어가 가지고 체험을 해보니까 한 가지 아주 깜짝 놀란 사실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영계 전통을 가만히 보니까 한국의 유교의 전통과 아주 흡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교의 전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효의 전통입니다. 효는 백행의 근본, 그러니까 100가지 행동의 근본이고 우리 문화입니다. 어? 그래서 초목의 뿌리를 우리는 근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뿌리가 썩으면 나무도 죽습니다. 우리 문화의 근본은 효에서 시작이 되고 효는 그래서 백행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고 이것이 첫째가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효가 첫째가는 계명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효의 운동과 조상 모시는 운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조상들을 모시기 위해서 예를 갖추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의 효의 전통입니다. 알고 보면 후손들에게 이것 이상 중요한 교육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육이라는 한자를 보면 교라는 한자는 아버지에게 효도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교육에는 효를 근본으로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대 신종권의 문화입니다. 참부모, 참부부, 참형제자매, 참자녀들을 중심한 심정의 문화인 것입니다. 심정은 효의 뿌리입니다. 서로 위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먼저 주고 투입하는 심정 문화를 창건해야 될 우리들인 것입니다.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부모, 하늘 나라, 하늘 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계대를 이은 종종 메시아권, 전통적 혈족들을 천년 만년 모실 수 있는 왕토가 됩니다. 왕을 모시고 영원한 태평성대를 부를 수 있는 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살다 가야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일가 일족이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3단계 천국을 건설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의 천국이 뭐냐 하면 가정천국입니다. 가정천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신종족 메시아 활동을 중심한 종족천국입니다. 종족 메시아는 지금까지 왔다 간 모든 조상들과 후손들 앞에 조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만들어야 될 천국은 뭐냐 하면 모든 축복 가정들이 신종족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해서 한 나라를 찾아 천일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마지막 단계의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과제가 뭐라고요? 신종종 메시아의 사명을 모든 축복 가정들이 완수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아 세우라. 예수님의 소원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세우는 것이었고 참 부모님의 소원도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조건적으로는 우리가 세웠습니다. 천일국을 선포해가지고 모든 축복 가정들이 직접 주관권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권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실체적으로 대한민국이 복귀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과제를 놓고 우리가 이제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